우리 에레미야서 3장 15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자, 에레미야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네. 거짓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사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교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 교사의 자질은 어떤 거냐면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정도로 교사는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한번 교사 임용고시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나면 거의 방학 때 연수 받는 거 외에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그 연수도 대략 그냥 어떤 그 승진 점수 이렇게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된 지 한 2, 3년 동안에는 마치 레지던트 수련하는 것처럼 매 어떤 수업 태도나 교수 방법 또 교과 내용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도 있게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필히 교육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등등의 이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의 진짜 명실공히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그 훈련을 받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그냥 그 교사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네, 좋은 교사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게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영국의 그 대학들이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교수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심지어 영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그 베컴인지 그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 교수 방에는 항상 12시가 넘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60, 70이 다 되셨을 텐데, 그래서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가족을 돌볼 수 없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그렇게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그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님 방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자기 앞에 이제 그 기숙사 앞에서 보면 그 교수님 방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도 켜져 있고 밤에도 늦게도 이렇게 켜져 있고, 그래서 교수님 잠을 안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고여 있는 물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샘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일단 하여튼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사의 자격이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성결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준비가 돼. 그러니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자신의 준비됨을, 자신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죠? 자신이 준비되어져서 활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으로,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사용할 때, 이런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나 우리의 공부는, 자신의 준비가 그 공부잖아요. 이 공부는 자기 안으로, 자기 지향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덮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외부로 나가도록, 퍼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고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사역을 통해서 나의 준비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부는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을 공부하든 의학을 공부하든 어떤 공부든 간에 그 공부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법적인 어떤 그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지만 그 공부는 늘 밖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인격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도 않았고 실패에 낙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현재 열심히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뭐예요?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또 과거에 자만하지 않고 현재에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묵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합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받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뭐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 본문만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이걸 묵상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목사하면 되지. 그건 어렵잖아요. 그냥 배경도 모르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어렵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미 이제 설교로서 또는 뭐 지침서로서 주어진 그 내용들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할 때, 이따가 이제 그 설교 중에도 나오지만 이 전체를 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맞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해주에게 맞게 또는 해운에게 맞게 또 등등의 사람들이 각각에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큰 틀에서 제시된 원리를 이제 여러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옷을 만들어 줬으면 옷을 입는 것은 자기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좀 팔 길이가 짧다든가 길다든가 뭐 바지 단을 내리고 싶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그 작업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죠?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8장과 9장을 봤잖아요. 사무엘하 8장과 9장을 봤을 때 그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과연 다윗과 같은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정말 까칠한 사람이 있는데 그 까칠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안 사람, 다윗 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누군가에게 나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그런 거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두루 자신을 살피면서 적용해 나가는 거. 이 적용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해서 나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늘 이런 면에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자꾸 자기를 짚어 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일단 공부하고 자꾸 적용해 나가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몸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다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은 별거 아니고 영적인 것만 다다 생각해서 신체적인 영역 속에서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심하게 주의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한 청직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 우리의 자원을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개념을 잘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 식사 조절은 잘 하고 있는가, 운동은 하고 있는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내가 운동하고 휴식하는 시간은 정말 균형 있게 잘 보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말 불신자들만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행하고 있는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검받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점검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면도 점검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등등의 이 모든 삶들을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알아야 되죠. 일단 아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본문이 뭘 말하는가, 그죠? 내가 가르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가르칠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알아야 되냐면 학생을 알아야 돼요. 학생을.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보면 교육과정에 보면 그런 형성평가도 있고 또 무슨 앞에 무슨 평가 있어요? 뭐 등등의 이런 평가의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성격적인 장단점, 은사적인 어떤 점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알아서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이게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교육은요, 저도 해보니까 뭐 실패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거는 지식의 내용보다도 감성이 작아요. 감정이. 그래서 아빠를 싫어하는 마음이 딱 생겼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우리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우선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애들과 우리가 늘 가까워지려고 하고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의 특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가령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목회자들이 보면 아주 수준이 뭐 천차만별로 다양해요. 그랬을 때는 대략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설교해 보신 분도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나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 알고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다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교사를 할지라도 그냥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이렇게 쭉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말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교사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 좋은 교사가 아니라 기독교 교사의 좋은 교사는 누구냐면 자신의 맡은 학생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학생들을 아는 게 분명히 중요하죠. 학생들의 수준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학생들의 영적인 수준이 도약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지방에 어디 갈 때 이렇게 저한테 문자라도 주고 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나는 그냥 계속 잘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디 갔다 오면서 갔다 온다고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는 사람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동네에 가까운 데 가면 뭐 수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방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가면 이렇게 늘 기도하면 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될지가 늘 이렇게 잘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 때, 가르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사실 앞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 우리 인격적인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냥 단지 행동만 바꿔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응?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뭘 공부를 하든 간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이번에 드보라를 공부하면, 야, 드보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 남자들 중심의 세계에서 어떻게 여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나름대로 아이들이 막 생각하고 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자꾸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누구예요? 바락은 가지 않았을까? 그가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자꾸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려면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아이들에게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맹종을 하는 거예요. 맹종.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맹종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계시 의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도록, 성경을 보면서도 단지 맹목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발품 파는 것보다 머리품 파는 것을 싫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에 점점점 의존하게 되고요. 이제 과거의 절대주의 왕정 시대에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힘으로 눌렀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맹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미디어들이에요. 그게 좀 늦은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에게 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700원만 내면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보기. 제가 다시 보기에서 하나 봤어요. 앞으로 며칠 6편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국인의 집단심리 우리는이라는 그 교육 다큐멘터리, EBS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걸 보면 2부에는 제가 예고 방송만 잠깐 봤는데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사람들을 그렇게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절대 그 국가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오늘날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치권과 이런 그 대기업 집단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작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면, 시간 돼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저런 거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핸드폰 소액 결제 해가지고 간단하게 딱 해서 보니까 7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다가 잠이 들어서 늦은 시간에 9시 50분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자야 되니까 아주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그거 좀 찾아서 봤는데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목사들도 드라마 많이 보는 목사는 내가 위험하다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는 배우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방법. 그죠?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잘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배우는 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하나의 그 결과물로만 생각해요. 답만 맞추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배움의 과정 하나하나 그 틀 속에서 아주 재미있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은 하나의 신나는 과정이고 이것이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이고 발견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서 읽고 자 여기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미리 가령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학생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본 그 에레미야 이 3장에도 잠깐 보면 돌아오라 자복하라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과정이에요. 그죠? 예. 그게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찾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가르쳐 줘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찾아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죠? 예.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할까? 그죠? 찾아내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오늘날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원 중독. 학원에서는 우리가 머리품 팔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게 다 세팅해서 줘버려. 책 요약해서 나눠주고 달달달 문제만 외워서 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육에 어떻게 보면 교육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 공원에서 들어갈 때마다 입장권에다가 써서 주는 게 있어요. 곰에게 먹을 걸 주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곰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써줬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곰에게 먹을 걸 주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날 이렇게 써놨는데도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듣는 날. 왜냐면 곰들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고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되게 잘 받아 먹는 거죠. 곰들은 사람이 주는 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는 오지 않잖아요. 공원에. 그러면 그렇게 받아만 먹은 곰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있는 모든 관리인들이 가을 추울 때부터 겨울 동안에 곰 시체를 치우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추위에 적응해서 야생에서 살면서 이 먹이 찾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나니까 나중에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됐을 때는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학원에서 뭐 이것저것 주고 다 나눠줘버려. 다 줘버리니까 스스로 책 한 권을 읽고 해석을 못하고 스스로 책 하나 요약을 못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책은 엄청나게 읽는데 박사 과정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자기 말로 표현해서 풀어서 쓰지를 못해가지고 2, 3년씩 더 걸려요. 책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요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줘버리지 말고 답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물고기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전에도 여기 어떤 분도 보면 무슨 학습?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교육부에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또 한 줄 아세요? 학원에서 자기 주도형 학습
강좌를 하는 거예요. 학습 컨설턴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교육의 불구자가 돼버립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의 어떤 귀족이 자기 별장에 여행을 갔는데 세탁소에 가가지고 이게 옷이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인데 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가져왔대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왜 안 해요? 여러분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실수해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걱정하게 격려해주고 실패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사는 단지 학생들을 감동을 주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또 배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만큼 세상에 가장 혁명적이고 역동적인 힘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인 상태로 이렇게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에 공부하고 또 교과과정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사기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받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 했던 것들을 다시 보니까 너무 내용이 빈약하대. 그래서 다음 달 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나는 다 지금 사무엘서처럼 해설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사기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달에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강해가지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거기 좀 참고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생각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이 토요학교 또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진리를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기뻐하시게 우리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더욱더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